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그 가운데 14절과 15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깨우기 위하여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여 또 주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선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해 작고 약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간과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패배의 원인이 된 아간을 색출해내는데 성공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인 어제 나눈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진행 중인 전쟁을 잠시 멈추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큰 아멘 소리는 산과 산, 골짜기로 웅장하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나누게 될 본문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묵상하며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들과 화친을 맺자고 제안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별 문제 없이 기브온 사람들과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조약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적이 아니라 동맹국이 됩니다. 항상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화친의 관계가 된 것이지요. 내일 새벽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은 속아서 맺은 잘못된 화친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온 척했지만 사실은 근방에 사는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을 수는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아주 멀리 떨어진 자들만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절대로 맺어선 안 될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게 되면 그 조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화친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하는 구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화답했던 자들이 곧바로 이어지는 9장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이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행동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 간에 맺어지는 이 화치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는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중요한 화친을 진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해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 하면서 화답했던 그들인데 곧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중요한 이방 민족과의 화친을 진행시켰다라는 이 내용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는지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사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고 견고한 철옹상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하며 그 위세가 점점 더 커진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성들이 차례로 함락을 당하자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른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등등의 여러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 서로 힘을 합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족속들의 동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큰일이 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군사력과 무기가 있고 대단한 지략가가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식량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처 없는 떠돌이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막강한 가나안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던져진 이 이스라엘 민족, 강한 민족들로 가득한 그 땅에 던져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맹수들이 가득한 야생에 던져진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강한 맹수와도 같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하고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소식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웬 떡인가 하고 횡재를 했다고 기쁨으로 여기며 그들과 곧바로 화친을 맺었겠지요.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격에 겨웠던 그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의 동맹군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하나의 성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소규모 전쟁이 이제는 아닙니다. 크고 넓은 영토, 더욱 크고 견고한 성읍, 더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가나안의 동맹군과 대규모 전쟁을 지금부터 벌여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고 자신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당연히 없었지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 꾀를 내어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색을 형편없이 하고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화친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이 대규모 전쟁을 벌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가운데 강하든지 약하든지 화친을 맺게 되는 동맹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히 여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유인데 그것은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을 맺기 위해 작정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왔던 것이지요. 여기서 꾀를 내었다라는 표현에는 영리하고 현명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영리하고 현명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과 낡은 옷, 심지어 곰팡이가 난 떡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속이는데 누가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화친 제의가 너무나 당연했고 너무나 이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 기브원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이 화친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일이어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한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사실 절대로 그래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기브온에게 속아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긍휼과 자비도 베풀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지요?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한 후 행동한 결과로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뼈아픈 큰 실수,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정이 너무나 평범하고 딱히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뼈아픈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고 행동하냐? 너는 징역 1년이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니면 너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고 판단을 하냐? 너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이구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죄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게 죄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너무나 큰 죄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는 성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은 굉장히 큰 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한 반역이지요.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냐는 것이지요. 왜 그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온 땅에 그리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 작정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기브온과 같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꾀를 내어 작정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치 내 믿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변화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내 신앙의 모습들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변화를 받아들인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당연하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변화들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혹여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전부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어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도 전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무슨 행동과 결정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공급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